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밖에 이제 바람이 이제 조금씩 불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 가운데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과 우리 말씀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에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8장 중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8장에 다시 등장을 했지요. 예전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수넴 여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나중에 그 아이가 좀 커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를 급하게 불러와서 기도해 주었고 그래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게다가 엘리사는요 어떻게든 이 가정을 도와주고자 해서요 이제 곧 7년간 여기에 이 땅에 가뭄이 있을 텐데 얼른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난가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7년간 잘 피신해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니까 수넴에 있는 자신의 집과 땅을 모두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넴 여인 가족은 왕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사마리아 궁으로 왔는데요. 때마침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그 대화 주제가 무엇이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인 수넴 여인 가족이 왕 앞에 딱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들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놀란 여호람 왕은 와,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집안이구나 판단을 하고 그 수넴에 있는 그 집과 땅의 모든 소유권을 다 회복시켜 주고요. 심지어는 그동안 그 밭에서 나온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그런 엄청난 판결을 바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물질의 보너스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도 그렇고 또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이 수넴 여인 가정을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다른 집안은 거의 나오지도 않는데 이 집은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계속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더 애착이 가고 더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12 제자가 있으면 똑같이 대우해 주셔야지 왜 스페셜 제자 3명만 중요한 곳에 데리고 가십니까? 그러면 레귤러 제자 9명은 속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인격적이다라는 말의 뜻은요,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각 사람에 대한 지정의, 즉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다 각각마다 다 다르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성, 즉 경험이 다 다르고 또 느끼는 감정도 다 다르고,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한 의지, 그 뜻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더 퍼주고 싶은, 더 나눠주고 싶은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획일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이 다 다르거든요. 상급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경험하는 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좀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께 마치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8장 중반부의 말씀에는요,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하사엘,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사엘입니다. 하사엘. 자, 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오늘 좀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본문 8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활동 범위는 참 넓었는데요. 자, 다메섹이 어디 있는지 우리 위성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엘리사는요, 저 북이스라엘 지역의 갈멜산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주로 사역을 하였고, 오고 가다가 이제 수넴 여인의 그 집에 게스트하우스에 들렀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 남쪽에 예루살렘 저 밑에 사해 밑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나라 연합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했고, 또 이번에는 저 위쪽에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자, 다메섹 도시 왼쪽 옆에 보시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흰 눈입니다. 여기가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헐몬산 지역이어서요, 보통 이제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서 눈 녹은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수넴 위쪽에 있는 보이는 조그마한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인데요, 거기로 그 물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이제 밑으로 해서 사해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메섹은요,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었을 때, 안수해 주었을 때 이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이는 그런 기적도 일어난 곳입니다. 자, 이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아야 이해도 잘 되고 또 머리에도 오래 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때마다 지도를 또 보여드리고 또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올라갔는데요. 왜 갔을까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며 간 것이겠죠. 거기서 뭔가 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람에는 이 벤하닷 2세 왕이 큰 병에,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벤하닷이요, 건강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에 자주 쳐들어왔었죠. 도단성도 공격을 했고, 그때 불말과 불병거 기억나시죠? 또 사마리아 성도 포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 이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 1년 연봉값으로 아주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북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힌 왕이 이 벤하닷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은 자신의 부하인 하사엘을 부릅니다. 자, 하사엘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 벤하닷 왕은 부하 하사엘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러면서 그 편에 엘리사에게 줄 선물도 보내는데요. 8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무려 40마리의 낙타에 엄청난 아람의 최고의 예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역시 강대국 아람의 스케일은 굉장히 크지요.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엘리사에게 묻는데요, 벤하닷 왕의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예전에요, 열왕기하 1장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때 이 아하시야는 이름은 아카시아 같이 아주 좋았는데 믿음은 없었죠. 이 아하시야가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는데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고는 이 아하시야 왕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였고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야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벤하닷 왕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엘리사의 대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벤하닷 왕이 반드시 낫는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사엘은 의아해하지요. 아니, 병에서 낫게 되는데 왜 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그때 11절에 엘리사는 더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그는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렇게 묻었나,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그래서 민망하게 그렇게 계속 쳐다보더니 그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막 펑펑 우는 겁니다. 하사엘이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우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하사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와 임산부까지 공격하는 엄청난 일을 너 하사엘이 저지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당할 고통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자신을 낮춰서 나는 개와 같은 종인데 어찌 그런 일을 행하오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13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만약 이 상황이 한국 드라마로 나왔더라면 하사엘의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음악이 나오면서 짠짠짠 하면서 다음 편 예고가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 드라마를 안 보지만 요새는 그렇게 많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 엄청난 말을 들은 하사엘은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계속 심장이 뛰었겠지요. 아람 궁으로 돌아갑니다. 자, 왕궁에서는 베나닷 왕이 아주 궁금해서 바로 묻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러자 하사엘은 그가 제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나닷 왕은 기뻐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5절을 보실까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사엘이 병든 베나닷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아람 나라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참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릴 정도라면 왜 하나님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가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이 하사엘을 딱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자를 왜 하나님은 살려두신 것이고 오히려 아람 왕이 되게 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지 않습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다가 이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가 벌써 15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일을 내가 남겨두었다 말씀하시면서 3명의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워라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이 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이 하사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엘리야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에게 주신 이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서 오늘 본문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사엘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 새끼입니다. 매우 잔인한 사람이죠. 어떻게 자기 왕을 그렇게 이불로 덮어서 그렇게 암살을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하사엘이요, 나중에 아람 왕이 된 후에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싸워서 여호람 왕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 후로도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서요, 예루살렘 성도 위협을 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예후 다음에 여호아스 왕 때도 하사엘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그 모습을 미리 봤을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하사엘은 참 이스라엘에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신 것일까요? 자, 이게 우리의 큰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그 세 명의 기름 부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요, 첫 번째, 엘리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지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앞으로 열왕기하 9장 10장에 걸쳐서 예후의 활약이 나오는데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모두 예후가 다 척결을 합니다. 즉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예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사엘은 어떤 기름 부음일까요?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이 하사엘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서의 기름 부음입니다. 즉 이 하사엘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그러나 잘 돌아오지는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그러지 말아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심플한 걸로 주시다가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또 가뭄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제일 무섭지요. 우리는 한인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느낍니다. 내가 영어만 더 잘했으면 차별 안 받는데 영어를 완벽하게 해도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민자로서 때로는 우리 돈이 다 떨어질 때도 있고, 또 DMV에 가서 면허증 때문에 고생할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지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에 그런 아픔들을 다들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이렇게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가득 차니까 나쁜 생각도 들고 막 그랬다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분이 그 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뒤돌아놓고 보았을 때에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그 나쁜 사람이 결국 자기의 인생 선생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선생님들이 올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또한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인생 채찍, 사람의 매, 그 막대기를 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하사엘, 그 악한 하사엘을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사엘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까지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이 퍼스펙티브가, 이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을 맞을 때에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흘린 눈물은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에 정결한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믿음의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또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문제가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황소를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막 멋있는 성전 지어 바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 봉헌식 날 내가 언제 이런 거 지어 달라고 했냐,
내가 여기에만 머물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그 매로 우리가 아파할 때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하사엘이라도 기름 부어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주인공은 이 하사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더욱더 순수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겪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그 악한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에게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이민생활 가운데에 또 인생 채찍을,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또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중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악한 하사엘을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아해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하사엘이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또한 이런 팬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할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뒤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나타내며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의 역사가 어려움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 채찍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